안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지를 찾는 그 주 예수 도도라 하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도도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나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도도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마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맡기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앞날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받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당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실 박기현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성양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꿈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원치 않게 또 외부와 단절감을 느끼며 또 외로움과 자기 한계선상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적인 상황을 뛰어넘고 또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을 들여서 또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말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또 뜻을 더욱더 헤아려 아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구아브라함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분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명 증상이 호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증상에 맞는 약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분의 10년 가운데 또 이제 참으로 주님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사 참으로 이 영혼을 섬기는 자로 주님 세우셔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또 저희 한마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또 연약한 자들이 굳게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또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또 2021년 목회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분 가운데 때마다 지혜와 또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이제 주님 당신 앞에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박기원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또 당신의 말씀을 이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또 노스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목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 받침술에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드니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기를 능히 정량할 수 없었더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장과 불집게며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혹시 재괴의혈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한비자 유로편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한비자의 유로편을 보면 천장지제 이의지혈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천길이나 되는 뚝도 개미가 뚫은 구멍으로 인하여 무너진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재괴의혈입니다. 그러니까 재괴의혈은 말 그대로 제방을 무너뜨리는 개미 구멍이라는 뜻으로 큰일을 망치게 하는 사소한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괴의혈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배교하여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며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뒤이어 남유다까지 멸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유수되게 했던,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제방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 개미 구멍이 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로 그 재괴의혈이 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에서 솔로몬에 관한 기사를 보면 그 내용이 성전 건축을 정점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의 핵심은 솔로몬에 관한 평가가 성전 건축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상향하다가 성전 건축 이후로부터는 부정적으로 하향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로 설명드리면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장에서 솔로몬이 비록 바로의 딸과 혼인하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대척점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대해 기록한 11장에서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과 4장에 걸쳐 기록하기를 솔로몬은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또 이러한 지혜로 이스라엘을 번영하고 부강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9장 하반부와 10장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치적을 위하여 역군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게 했고 또 자신의 지혜와 부를 자랑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에서도 5장에서는 히람이 솔로몬과의 교역을 기뻐하였다고 기록하지만 이와 대칭되고 있는 9장 중반부의 내용을 보면 히람이 솔로몬과의 거래에 불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에 관한 평가가 성전 건축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상향하다가 성전 건축 이후부터는 부정적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장에서 9장 9절에 이르는 성전 건축 관련 기사는 솔로몬이 변질되어 배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점이 된 성전 건축 관련 기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도록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국가 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하기까지 이르도록 했던 그 개미 구멍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단서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개미 구멍을 찾기 위한 단서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성전 건축 관련 전체 기사의 개요와 오늘 본문의 개요를 간단히 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성전 건축 관련 전체 기사의 개요는 크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성전의 부속 건물로서의 완공 공사,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될 기물 제조에 관해 설명하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솔로몬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그 성전 기물 제조와 관련된 개요를 보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보시면 성전에 필요한 기물을 기록한 본문에서는 솔로몬보다 히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성전 건축에 대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솔로몬만이 아니라 히람의 상징성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큰 히람에 대해서 혹시 혼동이 있을까봐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전 녹기물을 제조한 본문의 히람은 두로왕 히람과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또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역대하 4장을 보면 거기에서는 히람이 아니라 후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는 분들은 종종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점들이 이상하고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초기 히브리어는 문헌 기록을 위한 문자라기보다는 구전 전승을 위해 암송을 돕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 히브리어 원문에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전 전승을 보존하기 위하여 5세기 이후에 원래 기록되었던 자음에다가 모음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전 전승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모음을 첨가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 디귿으로 기록된 것을 어떤 사람은 기도로, 또 다른 사람은 기대로 기억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에서는 띄어쓰기도 없이 자음만 빽빽히 기록된 구약 사본에 모음을 첨가하다 보니까 모음은 자음 아래에다가 점들로 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음들은 자음도 그랬지만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사 과정에서 오기도 종종 발생한 것입니다. 대략 설명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히람과 후람의 차이가 생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NIV에서는 둘 다 후람으로, ESV에서는 둘 다 히람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NIV에서는 두로왕 히람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고, ESV에서는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을 따라서 둘 다 히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도표에 분류된 단락에 따라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훑어볼 단락은 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밧을 담겠더라. 이 단락에서는 히람이 노스로 만든 바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2번이 바다입니다. 이것의 이름이 바다인 것은 아마도 그 지름이 약 5m 정도이고 깊이가 2.5m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대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4장 6절을 보면 이러한 높바다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고, 제사장들의 세정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놋바다의 특이한 점이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는 12마리의 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 다음 단락은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인데 여러모로 특이한 부분입니다.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은 역대하 3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의 평행 본문과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히람이 만든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에 관한 이 단락의 내용이 역대하 4장 6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 수레에 대해서는 아예 생략되어 있고 물두멍에 관해서만 한마디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길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본문을 안 보고 바로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그림을 다시 보시면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많이 내려가야 돼서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1번이 물두멍과 받침수레입니다. 사실 이 단락에서 받침수레에 관해 묘사하고 있는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묘사에 사용된 표현들이 아마 고대의 어떤 전문 용어들인 듯한데 그 분명한 뜻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모양이었겠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물의 용도에 대해서도 역대하 4장 6절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번제물을 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여기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물두멍 아래에 있는 받침수레입니다. 정확한 모양과 구조는 알 수 없지만 이 받침수레에는 사자와 소 그리고 거룩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요를 보시면 다음 개요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개요를 보시면 그 외에 히람이 제작했던 이거 말고 그 다음 개요를 보여주세요. 네. 7장 40절 앞부분에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석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하고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의 세정을 위한 놋바다와 제물의 세정을 위한 물두멍과 받침 수레에 관련해서는 아주 상세히 기술하지만 그 외의 녹기구들에 대해서는 목록을 언급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40절의 물두멍은 앞단락에 자세하게 설명된 받침 수레 위에 놓여 있는 그 물두멍이 아닙니다. 이 물두멍은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솥과 부삽과 대접들에 나오는 솥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좀 전에 설명드렸던 히브리어의 특성 때문에 서로 다르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NIV나 ESV를 보시면 이런 점을 반영해서 40절과 45절 둘 다 파츠 해서 둘 다 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훑어볼 단락은 40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네. 이 개요도 보여주시겠습니까? 40절에서 그 아랫부분인데 40절에서 51절까지 여기 개요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단락은 서로 다른 내용을 기술하지만 동일한 구조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술하는 스타일이 히람의 성전 녹기물의 목록하고 그 다음에 추가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금기물의 목록과 그 다음에 추가 언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0절부터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증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조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조기더라. 이번 단락은 성전 기물의 목록을 요약하고 성전 기물 제조에 관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요에서도 나타났듯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단락에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 열왕기 기자는 굳이 성전 외부에서 사용될 녹기물에 대해서는 히람이 만든 것으로 또 성전 내부에서 사용될 금기물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만든 것으로 요약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성전 내부에 금기물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놋이 사용된 성전 외부의 기물들을 모두 다 히람이 만들었을 리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녹기물 제작의 책임자가 히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금기물에 대해서는 왜 솔로몬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금기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작 책임자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니면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의 유지를 이어받아 성전 공사를 했으니까 성전과 성전에 필요한 금기물이나 녹기물 모두 솔로몬 왕의 사역이었다고 기록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시작으로 열왕기 기자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뜨린 개미구멍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처음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성전 건축을 전환점으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그 어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기사에는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성전 낙성식까지 완전히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방금 읽은 내용대로 성전 건축 봉헌 제사 후에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긍정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저주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즉위초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긍정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이 구절도 잠시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열왕기 기자가 히람을 강조하는 것은 히람을 긍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정하는 것일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오늘날의 인본주의적 인권운동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인종차별이나 혼혈의 멸시 같은 문제에 민감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루 사람 아버지와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를 둔 히람이 인종이나 혼혈 등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왕기 기자가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히람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본문들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스라서를 보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에 대해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중 일부만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에스라는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유수된 직접적인 죄악들 중에 하나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중에 만연해진 통혼을 알게 되고서는 백성들의 통혼을 매우 통렬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 녹기물 제작을 책임진 사람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 태어난 히람이라는 사실을 긍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히람이 성전 기물 제작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자 솔로몬 성전 기사와 출애굽 당시의 성막 기사를 비교해 보도록 또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시는 성전 건축 기사가 시작되는 6장 1절과 성전 건축 기사가 끝나는 9장 9절에 그러니까 양 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를 애굽 땅에 출애굽하던 때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장 9절을 보시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면서 같이 출애굽에 관련되어 있음을, 출애굽 특히 성막과 관련되어 있음을 비교해서 볼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성막에 사용될 기구의 제작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기서 첫째로 살펴볼 것은 성막 기구의 제작 책임자였던 브살렐과 성전 녹기물의 제작 책임자였던 히람에 관한 말씀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1장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후울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리고 열왕기상 7장 14절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앞서 언급했던 혈통의 차이 외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에 대해 브살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만 히람은 이에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차이 때문에 브살렐의 지혜와 히람의 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이지만 헬라어 70인역에서는 브살렐의 지혜를 소피아로, 히람의 지혜를 에피그노시스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헬라어 70인역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서 그 이유를 여담으로 잠시 말씀드리면, 히람과 후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이 처음 기록되던 초기 히브리어는 구전 전성의 보조적 문자로 깊은 의미와 사상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초대교회에 주신 구약 성경이 헬라어 70인역이었고 신약에 기록된 대다수 구약 말씀은 이러한 헬라어 70인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이후 인문주의가 발흥하기 전 중세시대까지도 헬라어 70인역은 기독교의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도 여전히 구약 본문을 신약적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연구하려면 70인역 구약이 풍성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조명받고 있는 히람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의도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이고 여러모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31장 11절에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기물들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면 이러한 성전 건축과 관련해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관련 모든 일의 설계를 알려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히람이 성전 기물 제작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제작한 녹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가 제작한 녹기둥과 놋바다와 놋물두덩과 받침수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놋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12마리 소의 형상과 또 받침수레들에 새겨진 소의 형상들은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상으로서 소는 고대 근동에서 힘과 풍요에 대한 상징이었고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바알 숭배에도 자주 사용된 것입니다. 특히 놋바다 그림을 다시 보시면 바다를 소 12마리가 떠받치고 있는 형태인데 이는 고대 근동의 라스 삼라라는 신화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 삼라 신화에서 소는 바다를 정복한 자로 묘사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를 막는다는 히브리 사상과 혼합된 것입니다. 이렇게 히람의 놋 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로 가나안의 우상과 혼합되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에 이미 구멍나 있었던 혼합신앙의 문제점들로 결국 솔로몬은 변질과 배교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국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히람과 그의 녹기물을 통해서 열왕기 기자가 의도하는 바가 바로 혼합신앙의 상징적인 죄악이 이방인과의 통혼과 우상으로서의 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기에 변질과 배교를 기록하고 있는 11장을 보시면 2절에서 통혼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12장에서는 솔로몬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28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 통혼과 우상소로 대표되는 혼합신앙을 지적하고자 히람과 그의 녹기물들에 집중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혼합신앙이라는 그 구멍을 만든 계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꼭 있어야 할 것이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놋제단, 즉 번제단입니다. 성전 외부에 있는 기물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번제단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보니까 세상적 지혜로만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주석가들은 그냥 필사자가 빼먹은 거라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빠진 거라고 이렇게 하더군요. 정말 그럼 성전 외부의 기물들을 기술하면서 성전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놋제단을 그 경건한 필사자가 빠뜨렸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하도록 영감하신 성령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혼합신앙이라는 구멍을 만드는 그 개미들을 경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 기물들에 대한 기록에서 빠져있는 번제단은 성전 봉헌 낙성식이 진행되는 8장에서 등장합니다. 8장 6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놀랍게도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놋제단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외부의 기물들 중에서 가장 크고 제사를 위한 기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단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자 열왕기 기자는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에서, 그 기물들에 대한 기록에서 번제단을 완전히 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놋제단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문 9절을 보시면 제물의 양에 비해 놋제단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유도리 있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정성으로 풍성한 제물을 드리게 되어서 그에 비해 놋제단이 감당이 안 되니까 넓은 성전 앞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껏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계속 성막을 옮겨서 어쩔 수 없이 이곳 저곳에서 제사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정해진 한 곳에서 그 제단에서만 제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수많은 산당, 여기저기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산당 제사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며 배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고 성전들에 놋제단을 둔 것인데, 솔로몬은 지혜롭게도 이러한 성전의 봉헌 제사에서 놋제단 대신에 성전뜰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곳이 그곳인데 그게 그리 대단한 문제일까? 혹은 본질은 풍성한 제물로 영화롭게 제사 드리는 것이지 굳이 꼭 제단에서 드려야 하나? 성전뜰도 거룩하게 구별을 했는데 괜찮지 않나? 등등과 같은 그런 생각이 어쩌면 솔로몬의 지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놋제단을 만들라고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놋제단이 아니라 놋제단이 있던 성전뜰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따라 유연하게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6장과 봉헌식이 끝난 후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강조하신 말씀 6장 11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짓고 난 다음 그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9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9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혜를 따라 타협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속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기 때문에 놋제단 대신 성전뜰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히람을 불러와 혼합신앙의 기물들을 성전뜰에 만들어 두게 했으며, 그리고 여러 이방 여인들과 통혼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와 말씀의 타협이라는 계미는 이렇게 혼합신앙이라는 구멍을 파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신앙의 구멍으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제단을 쌓아 우상숭배를 하게 되며 결국 솔로몬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또 많은 말씀들을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구멍나고 또 심지어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에 대한 말씀을 타협했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는 제단이 없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를 중보하는 제사장이 우리 죄를 대신한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곳,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이곳,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이 십자가를 타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는 고작 십자가 목걸이에 십자가 귀걸이, 그런 십자가 장식을 지니는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혐오와 차별과 고통과 죽음까지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엎드려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하게 보이기만 하기 때문에, 또 이 십자가를 세상에 더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더 세련되어 보이도록 하고 싶어서, 그리고
굳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지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천대와 멸시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도 또한 그렇게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빛내면서도 잘 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죽음의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서 저 죽음의 골고다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 죽음의 골고다에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살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골고다, 그 골짜기는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동굴 앞에서 그저 부활하신 삶만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저희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을 그 철저하게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은 지키고 반은 세상의 지혜로 살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의 모습들이 솔로몬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개미 구멍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의 신앙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한 번 더 우리 말씀과 관련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한마음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인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기꺼이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수고와 또 멸시와 천대와 혐오와 차별을 기꺼이 감당할 마음이 있는지, 우리 한마음 교회가 그렇게 참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마음 교회가 아버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위에 같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참으로 저희 십자가를 지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저희 한번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와 노력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그 모든 환난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마음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마음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남으로 다시 일어나여 저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음교회가 다시 일어나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죽을 때에 다시 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더 활짝 피어날 수 있는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주여 저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며 주여 저의 오사 주의 영으로 이 한마음교회에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이 한마음교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성령으로 담대하게 그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는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위해서 간구하겠습니다.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용기 집사님께서 백내장 수술 후 회복과 적응을 위하여 회복과 적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추가 수술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일정도 잘 잡히고 또 수술이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아브람 선교사님 여기 또한 계시지만 그 4명이 출국 전까지 온전히 잘 치료되어서 또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간구히 제목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주시기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저희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를 들으시면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김용기 집사님을 제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내장 때문에 아버지 그를 수술하고 회복과 적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치료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많이 이어서 백내장 수술한 이후에 그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잘 적응하여 아버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추가 수술 일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정이 잘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수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끝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장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주여 저의 기도를 들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험 보고 아버지 성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명 때문에 아버지 생활하기 이름으로 지상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니 너무나 힘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출국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선교사님이 있는 유명히 아버지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프랑스 파리에도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더 완전히 이끌어 아버지 성경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축복과 이렇게 받는 것으로 원합니다. 계속해서 환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재영 목사님 모친께서 다리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 수술이 잘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장인철 목사님 모친께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시지만 항암 치료를 잘 견디시고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이복주 집사님과 또 박말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그리고 박경재 집사님 손자 신원유, 김상숙 집사님, 정주현 집사님, 나인숙 사모님, 황보연 형제, 이미경 집사님, 이순선 집사님 모친과 또 유미식 집사님 모친, 그리고 강태동 집사님 모친, 그리고 한한경 선교사님 부친을 위해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다니는 가운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주여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다. 주여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육체의 질병에 관해 치료해 주시기를 지혜가 드려지기를 마음 모아기로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으시옵고 이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재현 목사님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리가 불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있으신 가운데 이 수술이 참 그리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 오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수술 과정 잘 되게 하시고 그 인공관절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활동하는 일에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남은 생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장재현 목사님 모친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장인철 목사님 모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암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가운데 그 항암 치료가 육체로 견디기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주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의지를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장조 목사님의 모친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암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복주 집사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예능을 위하여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김상국 집사님을 위해서 저희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분을 위해서 저희 시간을 기도해요. 주여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 모든 동상 유기를 주시고 그 은혜를 먼저 기도하시고 나의 사모님과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의 부모를 위하여 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한 분 한 분을 모든 면들여다 아버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가 하나님 건강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주여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어니스트 회롤과 소영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이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다니엘과 임마누엘 세언 부부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외로이 힘들게 적응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국인 나이지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무슬림 폭력주의자들 때문에 기독교인들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한 인종학살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이지리아에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정을 위해서 또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위원님도 외로워 소행도